하나님이 맞추시는 조각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봅시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의 일이지요. 아주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다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급하게 응급실로 가보았더니 아내의 머리가 길게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하게 긴장되어 있었고 아들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내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이 긴장했었던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어떤 지인의 집 아파트에 간 상황이었대요. 성결이를 이렇게 안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그 층에 이사하고 있는 집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할 때 여러분 짐을 나르는 바퀴 같은 수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반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아내는 앞에다 이렇게 아들을 안고 있는 데다가 그 선반의 겉에 있는 바닥이 엘리베이터 바닥하고 똑같은 색깔이었던 거예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아내가 그 바퀴 달린 그 선반을 밟은 겁니다. 그러니까 쭉 미끄러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뒤로 떨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세게 찧었던 것입니다. 길게 찢어졌더라고요. 피가 많이 나서 응급차 타고 병원으로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살짝 들춰보니까 정말 응급처치 성의 없이 하더군요. 스테플러로 그냥 빡빡빡 이렇게 막 박아놨더라고요. 그 사이로 아직도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피는 계속 나와서 머리카락을 적시고 있는데 치료가 늦어져서 거의 1시간 기다렸거든요. 제가 본분을 잊고 그만 응급실 간호사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 꼭 설상가상이라고도 하고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도 할 만한 악재가 겹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달린 선반은 왜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 안에 방치되어 있었을까요? 하필 바닥 색깔은 왜 엘리베이터 색과 같은 녹색이었을까요? 아내는 왜 하필 그때 성결을 앞에 안고 있어서 바닥을 내려다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런 악재들이 겹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고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큰 일이 생겨나려면은 어떤 요소에 그 요소를 확대시키는 요소들이 겹쳐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버스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계곡으로 굴러떨어진 큰 사고가 한번 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안 쪽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상자가 참 많이 났었던 큰 사고였지요.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날따라 정원보다 훨씬 더 많이 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태우느라 시간이 늦어져 가지고 운전사가 차 시간을 맞추느라 과속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연달아 나오는 커브길을 불안하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파열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날따라 많이 타지 않았더라면, 또 혹시 조금 늦을 걸 예상하고 운전사가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또 여러분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브레이크 점검을 좀 잘 해놓았더라면 그런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지요. 하필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한 것처럼 몇 가지 아주 좋지 않은 요소들이 겹쳐져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그런 이유들이 겹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사고는 대부분 막을 수 있었겠죠.
그걸 알 수 없기에 미리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면서 겹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좋지 않은 사고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좋은 일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제가 가르친 청년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매가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왔어요. 근데 바닷가 사이로 만들어 놓은 나무 난간을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손에 들고 있는 지갑을 바닷물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걸 본 어떤 남자가 그냥 바닷물로 첨벙첨벙 들어가서 허리까지 찬 물속에서 그 지갑을 찾아준 거예요. 근데 왜 그날따라 그 남자는 괜찮게 생긴 남자였을까요? 왜 나이대도 비슷할까요? 그 남자는 지갑만 찾아주면 됐지 왜 하필 그 여자가 자기가 찾던 이상형이라는 겁니까? 착각인지 모르지만 그 착각의 연속 속에서 묘한 겹침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왜 하필 연결고리가 쭉쭉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 그 겹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요소의 겹침 속에는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마치 운명 같은 겹침이 발생하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바벨론 70년 노예 생활이, 노예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에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 뭐 이렇게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그 역사적 상황을 보고 있거든요. 이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가 낙심과 고통과 가난에 시달리면서 돌아왔는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있을 때에 학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었다라는 것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은 힘을 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켰지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의 절기를 유월절을 성전에서 지켰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죠? 딱 여러분, 제사드릴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적인 삶의 어떤 규칙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율법 학자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 8장 내용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의 2차 귀환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시대에 수룹바벨의 주도로 돌아온 1차 귀환은요, BC 53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회중이 42,360명이었고요. 노비가 7,337명이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200명, 모두 합해서 49,897명이 1차 귀환 때 돌아왔습니다. 수룹바벨로 인해서요. 오늘 본문 에스라가 데리고 돌아온 2차 귀환이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 일어났습니다. BC 458년이고요.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요, 이때는 숫자가 적습니다. 남자 1496명, 레위인 38명, 또 성전 수종자라고 한 220명 해서 도합 1754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이렇게 살펴보게 될 3차 귀환은
아닥사스다 1세 때인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숫자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돌아온 에스라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2차 귀환이잖아요. 돌아와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7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라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요, 이걸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세워져야 하잖아요. 이걸 에스라가 전문인 겁니다. 학사 겸 제사장이니까 자기가. 실제로 1차 귀환한 포로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들의 삶이 경건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건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포로 후 공동체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바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이요, 아닥사스다 1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실 게요. 아닥사스다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포로 후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걸 싫어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처음 진행되었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에스라 4장 11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지금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사는 총독들, 신하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예루살렘 상황을 고자질한 내용인 겁니다. 고자질한 내용이에요.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옛 북이스라엘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대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접수시킨 고발장인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 서편 쪽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예전부터 독특한 민족 종교로 말미암아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등의 큰 나라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던 성입니다. 여기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이들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라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조치를 했었냐면요. 에스라 4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너희에게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2차 성전이 건축된 걸 아닥사스다 왕은 중단시켰던 왕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됐어요. 여러분, 그때 아닥사스다 왕의 왕궁에서 에스라가 근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무슨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에스라가 그 뒤에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되었으며 유월절을 지켰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에스라 7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었듯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겁니다. 성전 건축과 봉헌이 이루어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율법 교육이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고 결심한 겁니다. 에스라는요 2차 귀환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여러분 걸어가면요 만으로 한 4달 정도가 걸려요. 이 대장정을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것도 여러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포로 후 공동체와 그들을 돕는 일사불란한 조직이 필요한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과 함께 여러 가지 재반 조치들을 취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호의적인 왕이 아닌 거예요.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28절 말씀이 바로 이 문제들이 풀린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여러분 에스라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마음이 생겼어요. 예전에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던 왕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에스라가 요청하는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칙령을 내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요 마음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할 때에는요 언제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만남의 복을 주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호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요 마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만남의 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형통의 길을 얻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뿐만 아니라 그의 보좌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방백에게 에스라가 은혜를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왕과 귀족들에게서 에스라가 지원과 은혜를 결정받은 거잖아요. 정치적인 장애물이 제거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간 1차 포로 후 공동체하고 자기가 이끌고 돌아가는 2차 귀환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려고 마음먹었잖아요. 자기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율법 교육을 하려고 에스라가 돌아가요. 율법 교육을 어느 지파가 해요? 레위 지파가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는 지금 2차 귀환 때 누구를 데리고 돌아가야 돼요? 포로로 끌려와 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성전 제사를 함께 섬기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든지 에스라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에스라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 8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 8장 18절 제가 사실은 15절부터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무리를 야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나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일이었더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모두 다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공동체에 함께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에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3, 4년 살던 집 이사하려고만 마음먹어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70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그 터전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나라를 옮겨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레위인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 아니었어요. 또 아직도 남아있는 대표적인 장애물 3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만 4개월이 걸리는 에스라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길가에는 대적과 매복한 자가 많은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에스라 8장 31절에 나와요. 근데 셋째, 에스라 8장 22절에 보면 경호부대가 없는 길이었어요. 이게 실제로 일이 시작되기까지 허락의 절차도 만만치 않았는데 왕이 허락을 했더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어려운 난관들이 줄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에스라는 무장하지 않은 1754명과 함께 4개월 만에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8장 3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위험한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매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매복한 사람은요,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마치 산정처럼 지나가는 사람 털려고 마음먹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로 지금 틀림없이 사람이 지나간다는 정보가 있었고 그걸 털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매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목적이 확실한 적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방법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에스라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다라는 증거를 확실히 얻을 증거를 경험한 겁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들이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대로 일이 겹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그때 이러셨구나. 그 일이 일어난 거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게 하셨더라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는요, 좋은 일들이 겹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겹치는 경우의 수들을 에스라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절묘하게 그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위에 이런 상황들이 겹치게 하시고 그 일이 이렇게 풀리게 하셨구나. 그저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고 감탄할 뿐이죠. 여러분, 그럼 그 일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겹치는 상황을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던가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크게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딱 선 사람들이 영적으로 딱 깨 있을 때 느끼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기억나세요?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서 기도줄이 하나님과 딱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솟아나기 시작하냐면 작은 일에 감사하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던가요?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쁨을 전염시켜요. 감사와 함께 기쁨이 전염돼요.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 이건 내가 뭔가를 가져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감사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감사할 게 눈에 보이니까 행복해지는 거고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가족에게 나의 관계 안으로 기쁨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을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의 일정을 보면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것이 끼친 영향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뭐가 보여요? 진짜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감사가 나와요. 평소에는 잠도 안 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데 지난밤에 잠을 잘 잤다. 잠잤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소화가 잘 돼요. 어쩐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또 그때 그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어떻게 돼요? 쌓여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감사가 쌓이면은 커요. 감사가 커져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감사가 커진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기적이 그때부터는 보여요. 그 크기도 말할 수 없이 커져요. 여러분, 그걸 알고 보니까 에스라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4달 되는데, 여러분, 돌아오면서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4달 동안에 그냥 쭉 걸어올 수 있어요? 먹고 살면서 와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습격하고 싶어하는 매복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일이 있을 수가 없었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이만큼 커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 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시는 상황 속에는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악재의 겹침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풀리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것에 진심으로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민감한 영성을 여러분들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순종의 삶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 삼아 이루어드리는 멋쟁이 한빛지체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주님께서 순간순간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의 일 방향이 이쪽으로 틀어졌으면 틀림없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가게 하셔서 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깨닫고 주께 감사함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 맺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주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